1시간 넘게 걸립니다. 안에 이제 그 유람선에 뷔페도 준비돼 가지고 그 유람선 요금에 식사도 하고 방콕의 야경을 쭉 배 타고 이렇게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목 수련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군목들이요, 딱 이렇게 제복을 입고 군인 제복을 입고 딱 하고 강사 목사님이 배 위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설교를 얼마 동안 한 줄 아십니까? 설교를 1시간 20분 했습니다. 밤 야경 봐야 되는데 야경도 못 보고 딱 했다가 밤에 식사하고 막 이렇게 그 선상에서 뷔페 먹으면서 야경 보고 잡담도 하고 이렇게 즐겨야 되는데 설교를 1시간 20분 하고요, 전체 예배를 1시간 50분을 해놓으니까 예배하다가 강의됐다가 왔다 갔다 다 해버렸어요. 한마디로 센스가 없다는 겁니다. 10분 하고 끝내야죠. 그래서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하려니까 설교 긴 것 같아요. 오늘 앞부분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것만 좀 센스 있게 조금 일찍 좀 하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대한 건데 다음 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좀 의문이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핍박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가 원래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어떻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 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명까지 거론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을 보면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같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 앞에 유대 지도자들한테 고난 당했지 빌라도가 직접적으로 고난을 준 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한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상관하면 안 된다 꿈꾸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내가 볼 때 예수 죄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도리어 풀어주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실명을 딱 거론하면서 핍박을 받아 이렇게 합니다. 이건 맞나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문 같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핍박을 고난 받으신 것 요거 맞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때 특사를 한 명씩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우리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 또 광복절이 이게 8월 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교도소에 있는 이렇게 뭐 경제사범이 이렇게 뭐 이렇게 풀어줄지 이렇게 넓게 대통령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특사를 이렇게 풀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6월절에도 죄인 가운데 한 명을 풀어주는 6월절 특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특사로 풀어주려고 하는 뜻을 비칩니다. 그런데 사람은 빌라도의 기대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죄수로 잡혀있던 예수님과 바라바가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풀어줘야 되는데요, 백성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막 요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바는 강도다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하고요, 살인자다 하고 누가복음에는 밀란을 일으킨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로마를 전복시키고 독립운동했던 열심당원의 우두머리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바라바를 보면 로마 정부와 싸운 게릴라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로마의 반란이니까 유대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라 할 수 있습니다. 무장 독립했던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 비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독립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기적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국가를 건설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체포된 예수를 보고는 실망했고요. 강하고 투쟁적인 바라바가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하고 풀어주려고 애썼지만 도리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하면 억울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력한 것은 분명합니다. 애를 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진리를 따라서 보니까 예수님이 진리라서 진리를 따라서 풀어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구나, 정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풀어줬다면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 억울할 수 있지만 빌라도는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라바를 풀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폭동이 일어나고요,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 로마 군사들을 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치안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총독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자리를 위해서 안 그래도 별 죄가 없을 것 같으니까 예수를 풀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 부담이 있는 바라바 대신에 전혀 자기의 총독 자리에 위협이 안 되는 예수를 풀어주고자 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흥분해서 큰 소리로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예수를 죽이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그 때문에 자기 총독 자리가 위험해지니까 정치적인 계산 따라서 예수를 풀려주려고 한 거지 진짜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풀어주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이거 예수를 풀어줬다가는 바라바가 일으키는 게릴라가 문제가 아니라 폭동이 일어날까 싶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위태해질까 싶어서 이거는 바라바의 게릴라 작전이 아니라 아이고 뭐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 해서 그는 입장을 180도 바꿉니다. 즉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에게 만족 주고자 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하게 하려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최종적인 결정 누가 한다고요? 빌라도가 합니다. 빌라도가 합니다. 예수가 결백하다는 걸 알면서도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까 싶어서 자기의 이 총독 자리가 위태해질까 싶어서 아주 계산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 대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진리를 아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생명이 아닙니다. 오직 정치적인 출세와 성공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야 했고 예수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요, 이 구절은 개인에게 고난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도신경 외울 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은 마리아가 귀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죄가 없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에게 나신 거다, 요걸 강조하는 것이지 마리아가 너무 훌륭한 성녀다, 요걸 강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죄 없이 태어나신 분임을 강조하듯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는 말은 초점이 빌라도가 아닙니다. 이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적혀졌던 라틴은 이런 의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개인에게 고난받은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그 정치적인 상황, 그 시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자가 있던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득을 따라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를 풀어주었다가 난리를 칠까 싶어서 비겁하지만 내 정치적인 출세를 위해서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기록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 개인적으로 고난당을 넘어서 당시에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그 후에 어떻게 된지 잘 모르시죠? 본디오 빌라도는요,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뇌물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는 재판을 아주 불공정하게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요, 학살하기를, 돈만 들어오면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 보내고 하는 일에 능숙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평이 안 좋았습니다. 아이고, 막 본디오 빌라도 억울하다, 이게 아닙니다. 아주 저지리워요. 아주 악랄했습니다. 그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6, 7년 지났거든요. 6, 7년 지난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유대 땅에 가짜 뉴스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뉴스가 도는데 거리심산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 할 때 그 거리심산이거든요. 거리심산인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 보도 에발산 거리심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한 500m밖에 안 됩니다. 이 두 산에 6지파씩 세웁니다. 에발산에 있는 쪽은 저주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이쪽에 사는데 아멘 합니다. 거리심산은 축복산입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심산에 이 사마리아 땅인데 그곳에 자기들이 성전 세웁니다. 근데 가짜 뉴스가 돌기를 거리심산에 모세가 그곳에 성물을 묻어두었다, 이렇게 소문이 납니다. 이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와, 성물 이거 캐내면 어마어마하게 부자 되겠다 싶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꽃갱이 들고 오고 뭐 삽도 들고 오고, 또 내가 먼저 이거 발견하면 남이 또 훔쳐갈까 싶어서 내 거야, 가까이 오지 마, 그러니까 단도도 들고 오고, 꽃갱이 뭐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먼저 캐면 이 목록에 칼도 들고 오고, 이렇게 모세가 묻어두었더라 성물을. 그러니까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거리심산에 막 모여요. 근데 빌라도가 이 정보를 듣거든요. 정보 막 사람들이 무장해가 막 모입니다, 뭐 이렇게 들었어요. 그 성물을 캐라고 막 가짜 뉴스지만
막 모이는데 막 칼도 들고 온답니다. 꽃갱이 다 들었답니다. 막 이러니까 이야 이거 폭동이다. 군대 출동해가 다 죽여. 이래가지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수천 명을 죽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게 가짜 뉴스잖아요. 반란이 아니라 가짜 뉴스 듣고 막 물건 캐러 왔다가 이거 막 독립운동한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죽여라. 나중에 보니까 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돼서 로마에서 빌라도를 소환했습니다. 로마에서 소환했단 말은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잘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다가 로마 원로회에 들어가기 전에요. 로마에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가 죽습니다. 일설에는 빌라도가 자살했다는 설도 있고요. 스스로 자살했다는 소리도 있고 네로가 불러놓고 네 자살해 이래가지고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학살하고 로마에 소환돼가지고 정치적인 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유골을 갖다가 로마 강에 뿌렸거든요. 로마 강에 그 뼈를 던졌더니 뼈를 던졌더만은 자꾸 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전설입니다. 홍수가 자꾸 일어나서 안 되겠다. 다시 유골 수습해라. 뼈를 수습해라. 이게 자꾸 홍수 일어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뼈를 수습해가지고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이탈리아 옆에 있는 스위스 거기에 있는 산에다가 그 버리라. 홍수 안 일어나게 산 위에 버리라. 이래서 스위스의 한 산에다가 빌라도의 그 뼈를 갖다 뿌립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이 빌라도 산입니다. 빌라도 산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닙니까? 그 산 이름이 본디오 산입니다. 본디오 산. 그래서 이게 빌라도의 라틴어 이름이 필라투스거든요. 그 본디오죠. 본디오를 라틴어로 하면 필라투스 됩니다. 필라테스 아닙니다. 필라투스. 그래서 이 빌라도의 뼈를 그곳에 묻었다 해서 무슨 산이라고요? 필라투스 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스위스의 필라투스 산입니다. 이건 예쁘게 나온 산인데요. 예쁘게 찍은 건데 요게 빌라도의 이 유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그가 자기의 총독자를 하나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5, 6년 만에 그는 비참하게 자살하고 그의 뼈는 스위스 산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 산 이름이 본디오 산입니다. 본디오. 라틴어로 필라투스. 그래서 스위스의 필라투스 산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권력 추구하다가 생명 되신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도리어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 주는 우리가 사랑방 우리 종강 예배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뒷부분을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제가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목회 계획에 잊어버려 빠뜨리는데 마지막 주일은 우리 1, 2, 3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목회 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 1, 2, 3 여전도회 맞죠? 장로님? 예. 1, 2, 3 여전도회 7월 마지막 주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제가 주보에 같이 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길 되신 예수님을 앞에 만나 놓고도 자기의 출세와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진리를 포기해버리고 생명 되신 주님을 저버렸던 빌라도를 기억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자기의 그 자리가
불과 5, 6년 이후에 자살하고 말았는데 하나님 세상에 없어질 명예, 출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 붙들고 사는 믿음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또 한 주간 특세가 이어집니다. 릴레이 기도가 한 주간 마지막 이어집니다. 기도로 한 주간 보내게 하시고 간증과 응답이 넘치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붙들고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